샬롬,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샬롬의 언어를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번씩 말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렇게 또 주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또 코로나가 너무 새로운 또 델타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되게 두려움과 공포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아쉬운 마음이지만 또 그럼에도 또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또 델타 바이러스가 또 종식되기를 또 백신이 또 빨리 접종해서 또 우리가 또 마음 편하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편 사경의 2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이게 설교를 또 맡았는데 매주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참 새롭고 또 어색하고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또 저의 어떤 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 또 은혜의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나를 깨뜨리는 찬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에 군대에 있을 텐데요. 군대를 좀 늦게 가서 2003년 군대 휴가 때 휴가 그 시간에 이제 전시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대로 된 전시회를 가본 첫 전시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그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화가였던 마르크 샤갈이라는 분의 전시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그림들 그 앞에서 놀라운 예술의 세계에 이제 감탄하면서 그림을 제가 한 점 한 점 감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눈길을 끌던 그림이 한 점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시편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시편이라는 그 제목에 어울리는 그림 같나요? 네, 조금 잠깐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시편의 저자들로 좀 추정되는 모세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여러 이제 찬양하는 무리들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의 저자들로 추정되는 그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그림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 위에 부분에 보일 듯 말 듯하게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네. 저도 한참을 저 그림을 보다 처음에는 못 봤는데 한참을 보다 보니까 저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샤갈 본인을 이 그림에 넣은 거구나. 이 시편이라는 이 제목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자신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시편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만의 해석이지만 그 잠깐의 순간에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메시지를 딱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화가의 이 메시지가 너무 감동이고 멋지다. 와, 정말 멋지다. 어찌 보면 제가 처음으로 그때 제대로 된 그림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감동을 받은 순간, 그리고 그림이 마치 저에게 말을 하는 듯한 순간이었고, 제가 이 그림이라는 이 영역, 예술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의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건 단순히 설교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시편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기도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성경 대부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반면에 시편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말씀하신다. 이 구절이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다시 말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이 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를 위해 혹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특히 지독한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그때에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라고 부르죠. 저는 이 짧은 설교의 시간 동안 이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이 회개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을 따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죄를 짓고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선행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이유와 근거는 오직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간과하거나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음 텍스트.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만큼 와 닿으시나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회개를 오해했었구나. 회개의 주체가 회개를 하는 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구나.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 깨달았어요. 오늘 남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모든 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그 상황,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멈추지 못하게 해요. 도저히 그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것을 멈출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질책했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진리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닫게 돼요. 자신의 실상을.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신지를 비로소 다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죄로 인해 가려졌던 내 마음의 눈이 떠졌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짜 신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선행을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신앙인가요? 남들에게 나는 이만큼 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모자람과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나의 소망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으며 생명이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과정,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 5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뭔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과 같이,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추악한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그는 진리의 빛 앞에서 깨달았어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사울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추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짓고도 남을 만한 인간이란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정말 최악이에요. 도저히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살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죽음보다도 더한 치욕을 견디면서 기꺼이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네.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중심의 진실함. 이 상황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윗이 그랬어요. 최악의 상황, 왕이었지만 그리고 명예와 권위가 누구보다도 중요했던 그 다윗이었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 자기의 모든 민낯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주님과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그는 주님과 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한 가지 바람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왕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뭐 재력과 권세가 아니었어요. 그가 그동안 쌓아 올라왔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그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무서웠어요. 알려진 바와 같이 다윗은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일국의 왕이 그것도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렴치범이 된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하지 않을 법한 죄를 저지른 추악한 사람이란 게 온 천하에 다 알려진 거예요. 에이, 다윗도 별거 아니네. 혼자 그렇게 떠들더니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다른 그 남편을 죽여? 아이고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근데 다윗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회개를 이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사회적 위치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저버린다는 이 사실을, 그 기대와 의지를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비추어 봤을 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런 말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자신이 쌓아 올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 명예와 이미지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망 없고 부질 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 아, 내가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신뢰했고 기대했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읽으셨던 17절에 나오는 이 표현, 시적인 표현이죠.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 되게 시적인 표현으로 잘 표현했지만 저는 이것이 말 그대로 다윗의 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찢겨진 마음, 찢겨지고 짓밟힌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주께서 기뻐하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추악한 실상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에게 가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 남은 희망인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잘 나눠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혼자 살았어요. 자취를 했고요. 그리고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연애를 하지 않고 솔로일 때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물론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매주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사실 절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는 이제 음란 사이트를 들어가서 음란한 영상과 이제 포르노를 시청하고 잠깐의 쾌락을 종종 즐겼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죄를 반복을 했겠죠. 그러다 하루는 저희 팀에서 릴레이 기도를 했었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기도를 앞두고 바로 전에 또 음란 사이트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고 또 잠시의 쾌락을 즐겼죠. 근데 바로 그 이후에 제 기도 차례가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할 때는 다음 기도자에게 이제 콜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저 앞선 기도자가 콜을 해준 거예요. 기도 시간이라고. 근데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물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제 양심상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제 안에 엄청난 정죄감과 조롱 섞인 그런 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제자야? 주님의 제자야? 아유, 웃기지 마. 너 당장 때려쳐. 막 이런 조롱 섞인 말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커녕 주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 이따가 부를 파송 찬양인데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이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갑자기 왜 이 찬양이 생각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제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제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과 상관없이,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보혈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불러왔던 찬양이었지만 마음 깊숙이 깨달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오늘 아까 우리 초반에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의 법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다 망가진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은 기어이 건지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날 저는 그때까지 했던 기도보다 훨씬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비록 상황은 최악이었고 저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그 사단의 정죄와 조롱과 모든 비난이 제 마음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런 저를 깨뜨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제 노력과 의지로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소망 없는 내가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에게,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지극히 개인적인 다윗의 상황과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들을 이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넣었을까?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정직한, 자신을 깨뜨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후에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진짜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지, 자신을 깨뜨리는 이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찬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깨뜨려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결국 우리의 추악함보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진실된 회개는 그 어떤 아름다운 찬양보다도 값진 찬양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 없음이 진리의 빛 앞에서 철저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생생하게 우리의 추악함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그분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리,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보좌로 서둘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편이라는 그림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편을 쓰고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